사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표이죠. 그래서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붙들려 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독방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려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시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다시 눈을 뜨고 두리번거려 봐도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아하, 이것은 바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로구나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 읽는데 요한복음이 딱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인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에 막 온몸에 전기에 감되는 것 같이 전율이 느껴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안이 환해집니다.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깨닫게 되죠. 아하, 감옥에 내가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교만죄를 갖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목회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나가면 정말 참된 목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맡겨준 양무리를 잘 돌보겠습니다. 정성 다해서 하나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분 고백이 그렇죠. 바로 그 감옥이라고 한 장소가 지옥과 같았는데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이와 같은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크신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제나 성경의 위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받으라는 말씀인데 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는 말은 영어 accept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용납한다, 접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또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그대로 접수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죠. 누구든 내게 와라.
누구든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고 용납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런 주님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거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지 못한 사람이 없죠. 그 누구든 얼마든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18세기에 그 풍자 문인이었던 영국의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소설인데, 난쟁이 나라와 거인 국가, 이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난쟁이 나라는 난쟁이들만 있죠. 거인 나라는 거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한 번은 난쟁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전쟁의 원인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계란을 삶아가지고 어떻게 까먹어야 됩니까? 한편의 사람들은 넓은 쪽부터 까먹어야 된다.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다, 좁은 쪽부터 까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나중에는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 계란은 언제나 넓은 쪽부터 까먹어야 돼. 그러고는 막 자신들의 고집을 갖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 막 기를 쓰고 대듭니다. 아니라고, 좁은 쪽부터 까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투표가 나눠져가지고. 그래, 한두 사람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벤자민 스위프트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이제 풍자적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건 왜 싸우냐?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 싸움을 한번 보세요. 가정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안 싸워도 돼요. 지나고 생각하면 잘못된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치약을 짜게 될 때 치약을 어디서부터 짭니까? 어떤 사람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중간에서 화끈하게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서 치약을 짜면 어떻고 끝에서 치약을 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그래, 나중에 산다 못 산다. 여러분, 사소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하실에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탁구장을 하나 이제 설치하기로 의견이 나오게 됐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운동도 하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게다가 친교도 하고 일석이조다 생각을 하고는 지하실에 다른 거 특별히 쓸모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탁구대 설치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얘기 듣고 있다가, 목사님 절대 불가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됩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주일날이 거룩한 날인데 평일도 아니고 주일날, 아니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거룩하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놀이 아니겠어요? 놀인데 이 거룩하지 못한 일이니까 이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서로가 고집을 갖다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 이쪽에는 저쪽에는 양보가 가능했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목사님이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절대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싸우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갖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적 사랑을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막 머리가 돼가지고 막 흔들고 그게 아니고 복종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운이 감돌게 돼요. 이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이 깃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분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받아들입니다. 용납해 줍니다. 자녀도 부모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잘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자가 되라. 또 위로와 인내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약한 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